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성도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따라해서 성도는 영적인 전투, 싸움 중에 있다. 이것이 성도의 지금 현실에서의 그러한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영적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도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잠시 멈췄다 해서 휴전인 겁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입니다. 휴전이 좀 긴 것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전쟁, 적이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북한과 대치되어 있으니까 이 적이, 북한이죠, 끊임없이 도발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983년 10월 9일에는 아웅산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똑똑한 참모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인 17명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통령을 노린 테러였죠. 이게 적이 공격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칼기 폭발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 속칭 칼기 폭발 사건, 승무원과 승객 전부 114명이 전부 죽었습니다. 이것이 적의 공격이고 도발이라는 겁니다. 더 예를 들어 볼까요?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 120명, 무장공비 120명을 울진 삼척 지역에 내려보냈습니다. 많은 양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는 뭡니까?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하죠. 1968년 1월 21일에는 북한 정창국 소속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300m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김신조 121 사태인 것이죠. 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적은 끊임없이 파괴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명에서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 심령도 어지럽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죠. 그 공격하는 적이 무섭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공격하는 적이 두렵게 한다고 해서 나 싸우지 않을 거야, 나 포기할 거야, 나 물러갈 거야, 나 손을 낼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 속에서 적과의 전투에서 패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말들은 다 불태워지고요. 여성들은 정말로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패배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뒤로 숨는다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아무리 도발해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이 공격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의 교회와 영적인 공격할지라도 맞서 싸워야지 두려워하고 주춤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싸움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자, 블레셋 사람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장수가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의 키와 그리고 무장한 것에 대해서 4절,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키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2m 93, 대략 3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지금 한 1m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훨씬 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몸에 두르고 있는 갑옷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약 57.5kg라는 겁니다. 57.5kg의 그런 쇠 같은 걸로 온몸을 두르고 있으니 쉽게 말하면 인간 탱크인 겁니다. 그 어떤 창이 들어가겠습니까? 칼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노단장의 창날은 약 7kg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키가 거인인 사람이 앞에서 위협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물리쳐야죠. 그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말하느냐? 두려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 아니지만 24절에 보면은 1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도망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 현실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골리앗이 있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습니다. 또 도망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영적 전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뒤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지만 앞에 이 도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단마귀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성도의 영적 생명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풍성한 것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북한이 우리나라 도발하는 것 말씀드렸죠. 1.12 사태를 비롯해서 삼척 그쪽 지역의 무장공비 투입을 비롯해서 칼기 폭파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도 정계와 문화계와 교육계와 모든 분야 분야석에 얼마만큼의 간첩이 득실득실되고 있을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엄청난 수의 간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적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실로 가셨습니다. 왜 가실로 갔는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모셨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군대의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38절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정도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정도니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큰 광풍이 두렵게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춤하게 만들고 다시금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렵게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사명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군대 귀신 흔들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큰 풍파가 일어나서 두렵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가지고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사명 앞에 사단이 장애를 주고 두려움을 줄 때, 골리앗 같은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담대히 물리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리치는 것은요, 혈규라는 게 아닙니다. 언성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왔습니다. 또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고 숨고 주저앉으면 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물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관원들이 대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경고하고 오기 가두기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면서 이 사명 가운데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물리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경고하면서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런 걸 들으면 주춤되어지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사도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주눅 들고서 아유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면서 물리치며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런저렇게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더불어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거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이 어떻게 도발하더라도 싸워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주신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해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일단 사단의 공격, 도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맞서 싸울 거야 라는 이 마음가짐이 제1우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봅시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힘은 육적인 힘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인 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체력도 기르고 지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든 권세적인 것이든 그래서 잘 선용하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싸움은 뭐냐, 영적 힘을 키워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힘을 키워야 된다. 골리앗이 앞에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맞서 싸울 거야, 나 이길 거야,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가요, 나라가 다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약하면 쳐들어온 적을 못 물리칩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다 패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저희 신식 무기 조총을 가지고 오니까 화살로 이게 되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물론 의병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좀 물리치긴 하지만 그 처음에 전쟁은 너무 약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물리칠 힘이 없으니까는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영적인 두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운동선수 보십시오. 운동 시즌에 키웁니까? 그 운동 시즌이 있기 전에 힘을 키웁니까? 전이잖아요. 보통 동계훈련도 하고 하계훈련도 하면서 그 어떤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합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강한 군대는요,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훈련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에 큰일이 닥치기 전에 영적인 힘을 미리 키워놔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이 뭡니까? 날마다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을 키워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전도와 봉사를 통하여 영적 근육의 힘을 키워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면 되지, 더 내가 부르짖으면 되지, 내가 더 말씀 가운데 서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평안한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 두지도 않고요, 예배 드린다고 말씀 읽는다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물론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이렇게 시대도 일어나겠습니다만은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금 미리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적이 와도, 두려운 대상이 와도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담대할 거야, 이런 마음과,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과 함께 적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따라해서는 가장 강한 분과 연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적인 힘을 키운다 한들 그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키워야 되겠습니다만은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에 성도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게 잘 나옵니다. 6.25 전쟁이 있었고 어쨌든 분단되었습니다. 분단된 후에도 남한은 북한보다도 국력이 훨씬 더 작았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에서 작았습니다. 자원들도 다 북한에 다 있었고 산업시설도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 보호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군이 대한민국이 주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강력한 그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도발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강력한 보호 아래서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간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죠, 가장 강대한 국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 도발하지를 못한 겁니다. 도발해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일진이 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돈도 뜯고 뭐
뭐도 합니까? 뭐 이렇게 빵 셔틀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한 아이를 할지라도 그 학교에서 일진보다 더 강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 사람과 학생과 친구가 돼서 그 친구가 늘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 일진이 건들 수 있겠습니까? 못 건들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왔습니다.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단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를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두렵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나 맞서 싸울 거야. 물리칠 거야. 물리쳐야만 됩니다. 이겨야 되죠. 이길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고,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전도를 영적 근육의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다윗의 승리를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다윗의 승리 전에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앞에 오는 수많은 도전들, 특별히 두렵게 하는 일들,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그런 일들 맞서 싸우고 영적 힘을 키우고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상은 그냥 평범한 또는 어떤 삶 속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성도의 신앙의 생명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사를 빼앗아가고 사명 가운데서 물러서게 만드는 사단의 음흉한 그 공격과 도발이 그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분별하게 하시고 이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영적 힘을 키워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